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운명적 신앙과 순종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운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노사연 씨의 가사처럼 정말로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에 가사에는 바램이었어 라고 고백하지만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섭림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한 사람 부르시는 이에게 하나님 미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이끄실 하나님인 걸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도무지 거역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길,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릴 수도 없고 그 물줄기를 틀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인간에 의해서 흘러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역사의 흐름은 인간이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역사학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인간의 역사의 그 대흐름을 그 모든 것들을 어찌 인간이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문화적인 흐름, 정치적인 흐름, 경제적인 흐름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다 하나님께 아뢰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에는 아무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죄가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한 행동을 위한 계획과 모든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결국 자기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이름을 드높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것이 불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고 불순종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좋은 믿음이란 좋은 신앙이란 성도의 뜻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고 좋은 신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래 하나님 앞에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고 좋은 신앙이니까 그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자.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했으니 그래 우린 가만히 있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그래서 나는 가만히 물이 흘러가듯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아니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쪽이든지 인도하겠지라는 그러한 체념적인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맡기는 신앙이 아닙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까? 기도하면 다 되냐고 물어보게 되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됩니다는 말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 만능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됩니다는 뜻에는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게 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고백이 기도하면 됩니다의 뜻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기도란 모든 것을 이루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수단에 불과합니다. 기도 자체가 만능이 아니에요. 기도 그 자체가 핵심을 이루는 역사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하는 행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기도에서 하나님의 물주기를 틀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물줄기를 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줄기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으니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불태진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은 믿음의 좋은 기도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가? 진짜 예수를 만났는가?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마침내 고백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선포한다고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긍정적인 믿음이란 긍정적인 기도란 나로부터 출발하는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기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지 진정한 긍정적이요 그러함에 바람직한 믿음의 기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오고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옵니다. 오직 진리는 성령을 통하여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도무지 거역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뜻을 버리는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버리는 것이 안타깝고 짜증이 나고 속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내가 버릴 때 그때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은혜를 갖는 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가 됩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을 누리는 것이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 두 가지의 영적 상태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도 항상 이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바로 첫째는 운명적인 신앙으로 갈라서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순종적인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운명적인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순종적인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운명적인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순종적인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느 신앙의 사람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것에 있는가? 나의 믿음은 운명적인가? 순종적인가? 그 신앙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신앙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인간이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전제 아래에서 이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고백은 똑같이 합니다. 운명과 순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운명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미리 계획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바꿀 수 없다는 것에 출발합니다. 어차피 변경 불가능하니까 체념하고 따르는 것이 운명적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이 길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따라가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 길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나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운명적인 신앙입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를 따지면 요나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행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운명은 한마디로 정해진 운명이 나쁘거나 마음에 안 들어도 한마디에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속으로는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데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바뀌지 않을 터이니까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체념하는 신앙에 불과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지만 체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특징은 어떤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남는 것은 종교 행위만 남아있습니다. 기도하는 행위, 예배드리는 행위, 헌신하는 행위는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그 모습만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드리면서 기대감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도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라는 기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이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만남을 축복해 주실까? 이번 한 주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실까 하는 기대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체념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날 인도하시겠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갑니다. 맡기는 신앙인 것 같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다 순종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향해 미리 계획해 놓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똑같이 아멘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휴바큐오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의 단어입니다. 경청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신앙입니다. 근데 이 신앙이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고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번 한 주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번 2018년도에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늘 귀를 기울이는 신앙이 순종적인 신앙입니다. 즉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경청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대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말씀을 주실 기대하는 겁니다. 가만히 귀 기울인다는 것은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순종은 운명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순종에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바꿀 수 없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 없다고 아멘하는 겁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다 안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결국 다 좋은 것을 주신다. 왜?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절대로 악한 것을 주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의 바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이 순종적인 신앙입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기에 그에 두고 불평과 불만과 불신을 안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수 없으니까 아예 그냥 내버려두는 신앙이지만 그래서 불만과 불평이 없지만 그러나 지금은 나에게 당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만과 불평이 없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불만과 불평이 없는 것과 모르기 때문에 불만과 불평이 없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 일의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동기에는 반드시 선하다. 이것이 믿음의 신앙, 순종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그래서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뜻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꺼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맡기는 믿음을 간직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는 없고 알 수는 없지만 맡기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통 믿음의 사람,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은 어마어마한 불행을 겪었습니다. 근데 욥의 모습을 보면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욥의 신앙을 칭찬하죠. 욥은 어떠한 어려움이 당했습니까? 욥은 제일 먼저 자식과 재산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다 함께 한번 우리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 21절과 21절, 22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떻습니까? 굉장한 믿음이죠.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욥은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만 아니었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주는 일만 아니라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런 일도 있었죠. 자신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극심한 고통에 찌들었을 때 그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화면과 함께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원망과 탄식할 만도 한데 욥은 하나님께 범죄치 않았다. 입술을 범죄치 않았다. 원망과 탄식을 하지 않은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욥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죠. 누가보다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 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욥 자신이 봤을 때 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고백한다면 그 끝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면 그 다음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처음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확신했다면 당연히 그 끝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확신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시작이 아픔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선하다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욥은 그 고백이 없었던 겁니다. 즉 욥은 운명적인 신앙이었지 순종적인 신앙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욥이 운명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원망과 탄식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으니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체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욥이었습니다. 그 체념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죄가 없는데, 나는 의로운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나중에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게 되죠. 욥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죠.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물어보죠. 순종적인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선을 고백합니다. 내 자녀가 죽고 내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나에게 질병이 닥쳐와도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선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순종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선하다는 겁니다.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순종적인 믿음이고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라도 아픔에 겪은 분이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또 물질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이상하십니까? 그것은 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이런 순종적인 믿음이 됩니다.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쟤들이 미쳤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100% 선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우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순종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련한 불문불, 쇠를 또한 철을 금속을 재련하는 뜨거운 그런 그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만 경배해라, 절해라, 널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세 친구가 거절하게 되죠.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었지만 그리 아니하시라도 라는 신앙으로 금시장에 절할 생각은 추워도 없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를 여기 집어넣어서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줄을 당신은 아옵소서, 그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우상 숭배하느니 기꺼이 불에 타 죽겠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단순히 믿음으로 순교를 각오하겠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서 이겨나가십시오라고 말하죠. 그럼 기도해서 이겨나가는 것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그 문제를 이기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이기는 것입니까? 이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를 계속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전투를 해야 되니까, 전쟁을 수행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되니까 강하고 담대하는 말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관점이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관점은 늘 환경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야,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야? 너는 나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만 있으면 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전쟁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하다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는 믿음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다가왔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야 합니다. 그것은 질병을 이겨야 됩니다가 아니고 환경을 이겨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1차적인 뜻이 아니에요. 먼저는 지금 이러한 질병과 이런 아픔과 이런 상처 가운데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올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나는 그 믿음을 간직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겨나가기 위하여 기도하자고 먼저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했을 때 즉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타까우십니다. 먼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옵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 고통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 우리는 늘 시험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운명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순전적인 신앙으로 늘 하나님이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암병에 걸린 분이 2명 있다고 칩시다. 두 분 다 말기암 환자입니다. 말기암 환자라서 내일 모레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선생님께 앞으로 3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두 분 다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두 분 다 옷 살리 기도를 해서 열심히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11조 열심히 내고 감사헌금 열심히 내고 열심히 또한 하나님께 작정 예배를 석 달 동안 드리면 다 살아납니까? 아니죠. 누군가는 치료받고 기적적으로 누군가는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좋고 이 사람은 믿음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적인 믿음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암에 걸려서 내일 모레 사형 선고를 얻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믿습니다가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뭐 하게 됩니까? 자유하게 됩니다. 내 생명 하나님 걷어가도 원망과 탄식하지 않게 됩니다. 그 신앙이 누굽니까? 지금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바라봤던 불태진의 기도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 이 상황에 뭐 해야 됩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는 불태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불못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불을 꺼주시든지 우리가 이곳에 들어가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우리가 간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뭐 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불에 들어가면 죽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죽는다. 그래도 우리는 섬기지 않는다. 내가 죽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어서 그 결과가 안 좋을지라도 내 눈에 안 좋은 것이지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 바라보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세상 것으로 파악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감사한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나무로 가든 불로 가든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이 무슨 결정을 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 어떤 직장으로 옮기든 어떤 학교를 진학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그것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곳이 응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곳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는 늘 먼저 관점이 어디입니까? 눈에 보이는 관점이 먼저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것이 순종적인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못불에서 타 죽는 것이 선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신앙이죠. 선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간증이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간증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를 증거한 것이 간증입니다. 우리가 듣는 간증이 대부분 여러분 무엇입니까? 응답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질병에 치료받아야 간증하죠. 사업이 형통해야 간증하죠. 진학해야 간증하죠. 금메달 따야 간증하죠. 실패해서 간증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기독교 방송에서 실패해가지고 간증한 사람 들어봤나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적인 실패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적인 실패가 하나님 앞에 성공이라고 간증합니다. 누굽니까? 대표적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었다. 그러나 난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약하기 때문에 나 예수를 만났다. 예수만 증거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예수만 증거해야지. 예수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바로 서게 되면 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염려를 흔들리게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우리들 교회 김양자 목사님, 그분 참 정말 복음 안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사위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바로
목사직에서 내려놓게 했죠. 근데 그거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걸 그대로 성도님들한테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내 사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우울증에 걸리니까 어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려놓게 됩니다. 약한 겁니다. 부족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어찌 그럴 수 있지? 목사가 그럴 수 있지? 목사가 어찌 우울증에 걸릴 수 있지? 그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 약한 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요청하게 되고 그 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간구하고 있는 것을 지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은 그것을 통하여 예수를 드러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간증입니다. 간증. 예수를 만나야 간증이 되지. 예수를 안 만나면 그건 간증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담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적인 성공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세상적인 성공은 간거롭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게 되고 구속한 주만 바라봤을 때 그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만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난다는 것이 순종적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선이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지금 내 장막의 문제가 힘들고 물질의 문제가 힘들고 사업의 문제가 힘들고 직장의 문제가 힘들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선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말씀하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화면과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아는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 뭡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공동번역을 읽어드리면, 자, 우리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번역 성경으로 모든 성경책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동번역 성경은 정말로 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와 기독교가, 개신교가 함께 제대로 원어를 연구하여 해석하자 해서 만든 것이 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경이 정말 제대로 된 성경으로 해석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잘난 체 하지 말고. 확 와닿지 않습니까? 잘난 체 하지 말고. 우리 이 개혁 성경에는 아주 거룩하게 썼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했지만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의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리, 너의 경험이 얼마나 뛰어나리,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믿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범사에 인정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범사. 범사는 뭡니까? 좋든 싫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뭐하라?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 이 모든 것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 길을 뭐한다? 지도하신다. 지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틀린 길을 갈 때 바로 잡아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도죠. 지도는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그 길을 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이 틀리고 올바르지 않을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으니 하나님께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지도하는 것인데 이 지도는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길을 잘 아는 사람만이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은 지도할 수가 없어요. 제 친구 중에 이상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같이 이게 길을 걸어가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미안해요. 좀 뭐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근데 어디를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전 모르니까, 죄송합니다. 전 모르겠고요. 다른 분한테 여쭤봐서 그러면 되는데, 전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 녀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쪽으로 가셔가지고요. 저쪽 모퉁이 한번 돌으셔서, 거기서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야, 너 알아? 몰라.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해?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러니까 그냥 저쪽 가서 한번 물어보라 한 거야. 그게 얘기한 거죠. 이상한 녀석이에요. 이상한 녀석.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 해야 되는데 왜 굳이 그거를 아는 척 해가지고 저쪽으로 가셔가지고 모퉁이에서 거기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거기 알아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지도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도하죠.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거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몰라요. 박사가 뭐예요? 박사가 다 알아서 박사입니까?
그 전공 분야 중에서 또 그 전공 분야에서 또 하나에서 또 하나에서 그거 하나 하는 게 바로 박사입니다. 제가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새 박사세요, 새. 그래서 새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이 뭐라 얘기하면 나는 모든 새를 아는 게 아니고 새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를 알아. 근데 대한민국 새 중에서 또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텃새만 알고 있어. 근데 텃새 중에서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우리 새 중에 참새를 알고 있는데 참새 중에서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줄무늬 참새를 하고 있는데 나 걔만 내가 연구해가지고 걔만 내가 박사학위 받았어. 박사라는 것이 만물 박사가 아닙니다. 그 분야에서 한 분야를 연구하여 논문으로 말미암아 학위를 딴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비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우리를 지도하신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도를 인도할 때는 목적지가 같으면 우리를 뭐 합니까? 인도하신다라고 표현하고 목적지가 다르면 우리를 지도하시는 겁니다. 야, 너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야. 이쪽으로 와야 돼.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어떻게 지도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때로는 우리를 징계로 지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채찍으로 징계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말로 징계할 수가 있고 어쩔 때는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어떠한 환경과 역사로 우리를 지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지도인지 아닌지를 뭐 해야 되는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내 명철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모든 것들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야 됩니다. 따라서 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루실 때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님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포기를 너무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너무나도 긍정적인 불태진의 신학을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불태진은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이 진짜 불태진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뒤로 후퇴하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전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전진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진해야 되는데 말씀을 받지 않고 무조건 전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로 전진하니까 실패하게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 아니하시더라도의 이러한 신앙이라는 것은 어차피 안 되니까의 체험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신앙이 진짜 그리 아니한 신앙이요 순종적인 믿음의 신앙이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순종적인 신학은 범사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를 원하는 신앙입니다. 출애굽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런 신앙의 대표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부여주고 나아갔지만 환경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견고한 성읍이 있었고 또한 키가 큰 안악자손이 있었고 그들의 무기를 봤을 때 자기들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셨으니 저기는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땅이다, 넉넉히 이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하게 되죠. 즉 순종적인 믿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운명적인 신앙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어쩔 수 없이 간다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으니 그들은 문제가 다가왔을 때 어찌할꼬 우리는 갈 수가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고백하면서 결국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다고 시작한 믿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느 의 믿음이 있는가? 운명적인 믿음 안에 있는가? 순종적인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완전한 선이라고 확신하고 있는가? 모든 만남이, 모든 환경이, 모든 여건들이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완전한 선임을 고백하는 거. 이거 어제 진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과정 가운데는 알지 못하지만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 결말은 마침내 승리임을, 마침내 열림의 힘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기대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좋다는 것을 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또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아멘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눌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 반증거 많은 증거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